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함께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을 하였지만 모든 것을 소진하고 심각한 영적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들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머리를 땅에 대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부흥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부흥은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낮 4분의 1,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갔고 또 다른 낮에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는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따라 인봉하겠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노라 인봉하고 결심한 자들의 명단이 바로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나타나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봉을 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자잘못의 지표는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제사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율법을 잘 준수하느냐 아니냐가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바로미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말씀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바로 바로미터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곧 성숙과 실력은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 당대에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지식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고 실력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장 5절 말씀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곧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경건함인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아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지 않는데 어제도 한번 또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뭐 뻔한 일이겠죠. 과자를 먹고 나면 제발 좀 그 봉지나 이런 오물들을 좀 이 자리에 놔두지 말고 제발 좀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려라. 몇 번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아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지만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것.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알지만 귀찮아서. 때로는 아빠한테 삐져가지고 그냥 말을 듣기 싫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밭을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 가을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들이 막 익어가서 황금 물결이 지금 들락말락하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 아는 만큼 겸손하게 되는 것.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고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지 않고 임봉하지 않고 기타의 남은 자들 역시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기로 맹세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또 남녀노소, 또 신분의 귀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들을 일컬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7부류죠.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쫙 나오는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해서 7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을 이르러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결심했길래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기준, 잣대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학문적 성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만물 박사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대답할 수 있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과 철학과 경제, 박학다식한 무엇을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는요,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외화 드라마 중에 맥가이버가 있었습니다. 이 맥가이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을 이용해서라도 닥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사람.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요, 말과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설득력 있게 말하고 대인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 말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살 수 있는 사람,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과 부를 이루었거나 선견지명에 있어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잠언 1장 7절부터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박학다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언변이 뛰어나고 선견지명에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세속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농공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가득 차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지혜롭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혜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좀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지식과 학문적 성취를 아주 뛰어나게 이루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어떤 사람들보다 웅변 능력,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이 시대상이 요구하는 인재로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인재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시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내는 1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있는데 그냥 맹세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맹세하고 있습니까?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맹세를 어겼을 시에 그 어떤 그에 합당한 저주가 내게 닥쳐도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거를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 하는 것이, 루키에도 보면은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저주적 맹세. 그만큼 강력한 맹세의 방법이 되겠죠. 내가 방금 약속한, 내가 맹세한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물러날 곳을 만들지 않는 것이, 타협점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이런 모습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말씀을 좀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자유를 주면 줄수록 육신의 소욕 신화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이 방종을 방지하고자 어떤 제도나 법칙을 만들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만들고 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찾아내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신약의 고르반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이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취지의 그런 말이 되겠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아주 좋은 취지의 이 제도를 이 신약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악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돌보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렇게 부모님을 공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그때 무엇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고르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길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릴지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 전에 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제도들을 어떻게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꼼수를 부리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정욕을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이런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주적 맹세. 자기 저주적 맹세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수의 진을 치고 지켜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러면 내 자신을 향한 저주를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고 순종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겠죠?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강제적인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안 되면 때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부교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는 이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임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역자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면 당분간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안 빠지다가 시간이 지나서 밤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한 명씩, 두 명씩 새벽에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새벽 기도 한 번 빠질 때마다 그것도 처음에는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10,000원 내고 시작. 어떤 분은 대주주가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강제적인 장치를 걸어서라도 내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피곤하고 그냥 오늘 한번 넘어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나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지 않거든. 나한테 10,000원을 걷어가라. 아니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빨래나 설거지를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이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만큼은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을 했지만 때로 그 결심이 무뎌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혹시 나오지 않거든. 나한테 이것을 요구해라. 때로는 그런 강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준수하기로 한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지역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귀한 명단들이에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타지에서 살다가 보면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구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굉장한 모험을 감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한 명단이 에스라 2장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너무나도 귀한 결심을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과 통혼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일단 단절하겠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다시 철저하게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선조들은 타락하였고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요. 땅을 쉬지 않게 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강제로 뽑아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시고 그 땅에 70년간의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건을 매매하는 게 무슨 일이냐, 사고 팔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만 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한 자들 역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물건을 팔게 되는 일에 모든 포함되는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물건을 사는 것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매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손님이나 가축일지라도 네 문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날 모든 존재들이 다 쉼을 얻고 창조의 본연의 그 날 의미로 돌아가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성실히 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결단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러 가지 봉헌으로 교회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인 것이죠. 당시에는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페르시아 왕이 주는 보조금으로 성전이 운영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성전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봉헌을 하겠다라고 이들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특히 34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필요한 이 나무를 마련하는데 보통 성전에 나무를 마련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위, 이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일들을, 나무하는 일들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것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번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막 교회에서 이제 옮긴다든지 또 뭐 쓰레기나 막 이런 것을 막 옮기러 갈 때 권사님들이 보시면 막 하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너무 귀한 마음이고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제지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한 마음인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어떤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첫 소산과 초태생을 첫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요. 11조를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 구별하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드린 재물이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올바로 사용되는 일에 또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안개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최고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최적화된 가장 순종하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라 또 별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구약 시대를 우리가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과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